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화평하며 형통한 길을 선택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7장입니다.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 주의 제단에 산제사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영용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과 위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들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잘 인도받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분명한 목적과 그 결과를 기대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취미생활은 그저 그 생각 자체를 즐기는 것이겠지만, 신앙생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학창시절, 또 가정생활, 직장생활 하는 것처럼 어떤 목적과 목표를 두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아주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가 뭘까요?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믿음 생활의 마지막이 영생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으면 목적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목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에나 아주 세부적인 과정 가운데 나오는 목적도 있고 아주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목적도 있지요. 학창 시절을 좀 생각을 해볼까요? 학생 생활이라고 하는 것, 학업 생활이라고 하는 것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어떤 지식을 얻는 것도 목적이겠지요. 그리고 학교 생활하면서 친구들과 교우 관계를 맺는 것도 그것도 어떤 목적일 겁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이런 선후배 사이를 만들고 하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것도, 또 그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목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인가요? 지식을 쌓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좋은 전통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결국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인간답게 잘 살려고 하는 거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 좋아서 애정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목적도 있고, 그 결과로 아이를 출산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함께 가사를 분담하면서 서로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마 목적일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생을 두고 함께하는 반려자와 계속 같이 살아나가는 것, 행복을 위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돈을 버는 것이 물론 가장 중요한 목적이겠지만 그 가운데서 자기 자아도 실현을 하고 자기의 명예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도 직장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자아 실현을 하고 아무리 명예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자기의 삶이 깨어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자기 정신 상태가 정상적인 상황이 되지 않을 만큼의 일로 인하여 힘들어진다면 그 직장 생활은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직장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꼭 돈 벌고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회개도 하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합니다.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친교도 합니다. 이게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모든 목적을 다 뭉뚱그려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적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중간 과정 가운데 있는 목적이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출애굽해서 노예 생활을 벗어났으니 다 됐다. 아니죠. 여전히 광야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했지. 그 인도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이제 내 땅이 생겼다. 그럼 끝난 겁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하지 못할 때 주셨던 그 땅을 다시 회수하셨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받고 성막을 완공하는 것이 끝이 아니었죠. 그 성막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문제였습니다. 나라가 갈라지고 서로 왕국끼리 싸웠을 때 통합 왕국이 되고 통합 왕국의 왕으로서 다윗이 세워지고 그러니 아주 석대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까? 아니죠. 가장 위대했던 솔로몬이라는 왕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그 많은 지혜도 그 많은 부요함도 그 많은 경험들도 무효화되어져 버리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두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물론 꼭 필요한 일들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과정 가운데 있는 목표인지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하는 것은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고라 자손의 시인데 바벨론 포로를 해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했던 신앙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보죠. 시편 85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우리는 일제 36년을 과거 역사 가운데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피해가 아직까지도 남아서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붙잡혀갔던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입니다. 거의 2배가 되지. 그러니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독립이 된 것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많이 했지만 결국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잘해서 독립이 된 건 아니죠.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그냥 독립이 된 것이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뭘 잘하고 열심히 해서 독립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 베푸셔서 바벨론 포로기 생활을 끝마치고 다시 돌아와 회복하게 하신 것이죠. 별로 준비된 것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굉장히 어수선한 상태였습니다. 나라가 회복됐으니까 이제 다시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예전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다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 그것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시편 85편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 은혜 받아 나라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처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화평을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아라. 화평이 뭡니까? 어리석은 데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상태로 돌아가지 말아라. 나라를 구하는 것도 좋고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도 좋고 제사법을 다시 회복하는 것도 좋고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모양들을 다시 옛날로 돌이키는 것도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진, 사람들과의 화평이 깨어지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마라. 이 똑같은 말씀을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 자유함을 입는 은혜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에서 은혜를 받아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감사한 상태를 이제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며 살 것인가. 내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좋고 기쁘고 내 소망이나 함께하는 사람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도 참 기쁜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이루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내 사정을 가감없이 아뢰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게 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성전의 문지기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아주 높은 왕의 위치에 올라갔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과 같이 얻은 것이 많아도 주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인정하고 아무것도 없이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그렇게 척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고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상태, 그 상태를 구하고 바라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질을 구해도 결국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해 구해야 하는 것이고 건강을 통해서도 마찬가지, 상황이나 형편의 문제를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기도하고 많은 응답을 받았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은 결과 무엇입니까? 그렇게 응답으로 얻은 물질, 응답으로 얻은 명예, 응답으로 얻은 위치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참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응답이 되었다가 다 쓰고 혹 사라졌을지라도 내 건강이,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 그렇게 사라지고 다 쓰여졌을지라도 남은 것은 뭡니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갈지라도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그 부분을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구하고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시편 85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오도다. 좋은 말을 나열한 것 같은데 사실 보면 굉장히 상반된 말입니다. 인애와 진리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인애는 은혜를 베푸는 자애로운 마음이죠. 잘못해도 용서하고 연약해도 도와주고 부족해도 넘어가주고 하는 것이 인애입니다. 근데 진리는 뭡니까? 명확하게 세워진 법과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쌍하고 아무리 마음이 안타까워도 법상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이게 진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인애와 진리가 어떻게 함께합니까? 의와 화평도 마찬가지죠. 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고 화평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죄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절대로 죄와 의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화평은 그것을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희생하셔서 그 일을 대신하시겠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함께 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을 만드는 게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있으나 내 가진 능력이나 내 자격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그 사이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내게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이 똑같은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이 함께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유일하게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 인도하심과 과정이 내 마음과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솔로몬 왕궁과 그 성전의 화려함이 있을 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고, 바벨론 포로기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결과이긴 하지만 멀어진 결과로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그때도 결국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나가시고 계셨던 과정이었던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영광 가운데 계셨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외면당하고 죽어가시는 순간처럼 보이는 그때도, 무덤에 갇혀 3일 동안이나 계셨던 그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화평에 속하지 않은 것 같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의에 속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볼 때는 진리와 의대로 판단해야 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화평과 인내하심으로 또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일이 됐나 안 됐나, 이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졌냐 안 됐냐, 내가 정말 마음에 만족하냐 안 하냐,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평하며 함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든 연약함 가운데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구원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로 인도해 나아가시는 거죠. 성경을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85편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리. 하나님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합당한 것으로 산물을 내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화평하게 하신 증거들을 많이 보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셨으니 하나님과 화평케 하사 하나님과 화목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회복과 화평을 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감사하고 화평케 되는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